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이 의를 펼쳐놓은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둘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이고, 이 의를 펼쳐놓은 게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 이거하고 의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자아가 돼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육체가 된 우리의 그 본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의와 반대되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죄인은 살고 있고, 근데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의가 뭐냐? 의를 두 개로 나누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게 사랑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그러니까 이 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제 사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삭스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체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본체 자체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진노하게 돼 있어요. 이 피조물은 이 철학에서 그 현실태라는 게 있어요. 현실태. 피조물은 현실태가 있고, 이게 변해가지고 가능태가 된다는 거예요. 가능태. 모든 피조물은 지금 현재 실제하는 현상, 현실이 있는 반면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 현실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능한 그 상황을 갖고 있는 게 피조물이 갖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그 자체로 완전체예요. 변할 수 있는, 이 가능태로 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는. 그러니까 피조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것이 천년만년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지혜도 완전, 지식도 완전, 능력도 완전, 사랑도 완전, 생명도 완전. 이게 이 속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부닥치지 않고 영원히 완전한 것이 하나님. 그 안에서 이제 피조물들이 이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 제일 존재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13절) 14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자존자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케 하는 제1의 원인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창조자라 이거예요. 이 창조자는 이 현실태와 이 가능태, 이 변하는 것이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라 해요. 이 온전과 완전의 핵심적인 것이 의하고 이 사랑이라 해요. 이 의가 작동해서 이것이 이제 행해질 때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의가 적용될 때를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 의에 반하는 이 죄는 이 공의가 가서 멸망시킨다. 사망이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아가 살아있는 인간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의가 통치하는 의만이 사는 영생의 나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한 음부의 세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데 죄 사함을 받더라도 이 죄 사함을 받더라도 의가 없으면 의만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인데 인간에게 큰 문제가 하나 더 붙여진 거예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 상태에 있으니까 사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려면 저 의가 오기 전에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저 신성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인자가 된 거예요. 이 신성이 인성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4장.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I am that I am. 내가 그니라.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올 때 내가 그니라. 그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자존자라 이겁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입양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입니다. 이 의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 이거라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이 육체라는 것은 정욕입니다. 정욕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자아라고 그래요. 이 자아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모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요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알게 해서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케 하는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인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신성을 갖고 있어요. 의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의입니다. 이 의가 육신이 된 것은 성자가 제2위격인 이 성자가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진 거예요. 이 성자 위가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함께 죄 없는 우리의 인성을 취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 성육신을 왜 했냐면은 이 사람, 인성을 가진 사람은 죄가 들어와 가지고 저 율법의 의의를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로 교회의 머리로 신성이신 성자가 인성을 취한 것은 대신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저 의를 이루려는 겁니다. 의를 이루어서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은 의를 줘야 되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선 의가
그에게 수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이 의가 공의로 집행되는 그 형벌을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범한 저 죄 문제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동시에 다 이루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옆에서 설명을 하세요. 복음이 뭔지. 네. 복음이 뭔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세요. 하셔야 돼요. 5분간. (268장)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학원 현수막에 많이 붙어 있는 그 슬로건이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성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268장 시작.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계승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첫째인에게 하고서 그 예수 믿어라 이 세상 의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얻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넓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해라
상 받은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이 죄가 온 것도 이 전가가 돼서 온 겁니다. 전가된 죄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아담이라는 사람이 행위 언약인 첫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범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전가된 죄를 갖고 죄인 됐고 죄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한 이 자범죄와 성품죄 때문에도 지옥 가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담에 의해서 전가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됐어요. 자아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사망이라 해요. 이 둘째 사망, 영이 죽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용모고, 율법의 요구는 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의를 나눠 놓으니까 두 개가 된다 이거죠. 이웃사랑. 그게 하나님의 아카파오. 헬라어로 아카파오. 아카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완전체라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 현실이 이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이런 가능태가 전혀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거예요. 지혜, 지식, 능력, 사랑, 의 이것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완전하다. 그게 하나님이라. 이 제1 원인에서 구성이 된 게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과 유사하게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동물도 혼이 있어서 감각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인간은 동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추론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상상하거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잔재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들은 이렇게 되고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현실태와 이 가능태의 가능성을 갖고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절대 나는 당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거는요, 중생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이게 주어질 때 이게 일어나요. 빌립보서 3장 9절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대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칭의가 됐어요. 이 중생을 하고 중생의 씻음과 중생하고 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의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인자로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서 그의 믿음으로 완성한 의예요. 예수께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예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이 의가 부어질 때 그것을, 이 의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중생 후에 죄가 사해진 곳에 이것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럴 때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 법정에서 법정적인 용어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줬다. 왜 그러냐?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믿음으로 그 의가 값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칭의가 됐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장 69절부터 26장 69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분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칭의가 되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죄사함이 일어나요. 죄사함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라.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회개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도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이게 감각이 좋아서 성경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종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둔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멸망할 지옥행이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육신을 했냐면, 내가 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사함을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성육신시켜서 내 대신에 죄사하는 것. 이 의는 죄를 그냥 건너뛰지 못합니다. 이 의가 이 죄를 볼 때 이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야 돼요. 내 죄를 눈 감아서 이렇게 사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면이 있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의가 내 죄를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이지적으로만 오케이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도 죽는 곳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내가 죽는 역사가 부정 과거형으로 응애에서 태어나서 숨을 거둘 때까지 반드시 일생 가운데 한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조지 밀러는 죽었다. 그날에 조지 밀러는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되지 아니하면 율법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성경 사본 중에 이 TR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그 수용 원문이라는 사본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이 TR 사본 계열이 아니라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이 바티칸 사본을 번역을 해서 쓰는 것이 한국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저 TR 사본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TR 사본을 번역한 수용 원문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갔죠? 왜 그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의 육체 자아가 주인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은.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이 끄는 그 힘은 육체예요. 육체를 따라 걸어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계속 끌리게 돼 있어요. 다만 종교적으로 그걸 절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냐? 육체적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그걸 절제하고 그걸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죄짐을,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육체를 따라 걸어요. 근데 중생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인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율법의 마침인
저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걷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 마음, 새 영을 가져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하늘에서 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돼서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해방된다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육신을 추구하는 그 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16절, 17절을 먼저 읽고요. 1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부터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걸어요. 육체가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반경이 악한 영이 통제하고 있는 그 통제권을 절대 못 벗어나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죄인이에요. 해방이라는 것은 그 육신이 요구하는 그 정욕의 길,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드물어요. 다 살아있어요. 쫓아가서 억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살인자라고 해서 법정에 서야 되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신기하죠? 십자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그전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인자는 율법의 요구를 자원해서 이루러 오신 분이고, 율법을 범한 첫 아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하러 대속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도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만약 자랑한다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죽었다. 다수의 사울은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율법의 이끌림을 당하여 예수와 연합할 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은 곳에 율법의 요구를 대신해서 이루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인자가 되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한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의가 이루어졌는데 죄사함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값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죄사함과 그 의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은 변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변해요. 태양도 변합니다. 태양도 빛을 잃어갑니다. 다 변합니다. 제1 존재 원인만 안 변하고 그 원인에서 구상이 되어서 그 존재가 본질로 실존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변해요. 하나님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 로마서 9장 30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한테 선물 줘서 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되어서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두르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이 책망이 와야 돼요. 이게 엘렌코라는 겁니다. 엘렌코. 이 엘렌코는 빛으로 하는 책망이라, 회초리 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줘서 그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도 빛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말씀이고.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죄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이게 의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지, 세상 공부처럼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교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걸 밑그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이 빛이 들어갈 때 죄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우야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쭉 읽겠습니다. 홍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0장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해서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중생했고 중생한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한테 뿌려져서 제사함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믿음으로 지금 그 사람한테 왔어요. 이 상태가 새 마음이 창조되어 있고 새 영이 지금 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는 것. 하늘에 올라가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그런
힘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생짜배기한테 이것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율법과 복음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예수가 이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을 우리한테 거저주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 된 사람은 이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 성령으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몸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성취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만들려는 새 인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새 사람, 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때가 악한 상황을 바라보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활동하심이 있는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